본문 말씀은 어제 46장 전체 1절부터 말씀에 이어서 애굽, 이집트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쭉 나와 있는 나라들은 10개 족속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 국한된 지역 신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오늘에도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1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병력들이 군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애굽의 군대 역시 바벨론에 패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6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유브라데 강가는 바로 갈그미스를 의미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 이 일전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붙어서 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애굽이 바벨론에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동쪽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이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도 바벨론에 패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은요. 역시 온 우주의 주권자인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서 애굽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까닭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그 지명까지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도 자신이 이길 것을 장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교만한 애굽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꺾어 주십니다. 또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수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유다 요시야 왕을 무기또에서 죽이는 일이 예전에 있었죠.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이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유다 왕 요시야를 또 이렇게 바로 느고가 죽이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이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애굽 본토를 원정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 놉, 다바네스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믹돌이나 놉이나 다바네스는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동시에 유대 민족들이 거기에 많이 또 피난 가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레미야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죠?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애굽으로 또 이렇게 피난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또 깨우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Why are your mighty ones face down? Mighty ones. 그 강한 사람들, 애굽의 그 놀라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숫자적으로든 뭐 당시 최고의 무기인 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이렇게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여기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여기서는 특별히 애굽 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바람에 불어가는 낙엽처럼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기 우리라는 것은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고용했다는 용병을 의미한다고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용병들은 돈에 고용된 군인들이죠. 그래서 전세가 불리하면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향으로 도망가자. 지금 애굽이 전쟁에 불리하니까 애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에 고용됐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강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혀 강하지 않구나. 용병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말하자면 바로의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용병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예언 말씀, 특별히 여기서 이미지들, 비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빌어서 맹세를 하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본인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이 다볼산은 평원에 위치한 산입니다. 해발 550m, 높이 자체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들이 다 평원이기 때문에 그 평원 사이에 우뚝 솟아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역시 높이는 518m지만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웅장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이 대표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산들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에 보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 노비 황무한다. 노브는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를 가리킵니다. 노비 황무할 것이라, 이 말씀은 애굽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또 계속해서 비유의 이미지가 이어지죠. 이번에는 아름다운 암송아지,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즉 말하자면 애굽이 잘 살고 부요하고 또 심지어는 방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10가지 중요한 신들을 다 차례차례 격파해 버리셨잖아요. 태양이든지 자녀든지 애굽 강이든지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다 그 모든 것들을 격파해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도 이렇게 풍요롭게 아름다운 암송아지처럼 심지어 잘 살고 있는데,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이 애굽에서 북쪽 방향으로 온 바벨론이 그쪽으로 쳐들어오지 않아요? 쇠파리떼, 그 많은 파리떼처럼 바벨론이 몰려와서 애굽을 다 쳐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고용꾼, 말하자면 용병을 또 다시 의미하는 거죠. 용병들 역시 돈에 고용돼서 이 나라에 왔는데요. 애굽이 사치하고 방탕하니까 용병들도
그 호전성이라든가 그 용맹함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분위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22절에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뱀은 여기서는 뭐 용맹함의 상징이 아니고요, 그저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소리만 사살 이렇게 나고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도끼를 들고 서 있기 때문에 뱀이 수풀에 숨어서 살살살살 이렇게 소리만 나고 보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숨도 잘 쉬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황충 메뚜기 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은 이제 이집트 군대를 말하는데요, 조사할 수 없는,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풀과 같은 애굽 군대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메뚜기 떼 같은 바벨론이 몰려와서 칠 것이기 때문에 애굽은 전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애굽이 북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노예 아몬과, 노는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노예 아몬, 노가 집중적으로 숭상하는 신을 말하는 거죠. 노 아몬.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나훔 3장 8절에 보면 노 아몬 이렇게 한 단어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 테베죠. 테베의 신 아몬, 그러니까 아몬을 숭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숭상하는 신들, 힘 있는 관리들, 부자들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26절에 보면 소망이 나오는데요,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자, 여기서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땅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심판이 임해서 메뚜기가 쓸어가는 것처럼 다 없어지겠지만, 그럴지라도 나중에 그곳이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보면 애굽이 멸망당한, 심판당하는 기간은 4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이 이렇게 고생당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7절, 28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구절들인데요, 특별히 유다 민족을 향한 해방의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도 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이미 말할 것이 없죠. 애굽을 치러 가는 길이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 그 바벨론 사람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고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더 이제 그 피폐하게 되는 것이 말할 지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 역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3장 10절 11절 오늘 나오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글자, 동일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비록 지금은 다 쓸고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심지어는 그 강대한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바벨론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온 우주와 역사의 참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참 애를 써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는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땡스기빙,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은 프라이데이,
쇼핑하는 날이고 지금 어떤 사람들 막 줄 서 있을 테고 그렇지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땡스기빙 시즌이라도 정말 애써서 감사할 조건을 열심히 찾아야만 감사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또 애굽을 멸망시켰다가 다시 사람 살 곳을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에 강대한 나라 바로 가까이 애굽이 있으니까 바벨론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바로 국경 넘어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아요. 거기가 더 피난처 같이 보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는 바로 손앞에 있는 해결책,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여기 피하면, 이 사람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은, 심지어는 거기 의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